네, 새벽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. 31일차 이제 기도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마지막 왕, 이제 호세아가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가 오늘 읽었던 23절 맨 마지막 보면 드디어 두 번째 줄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. 이제 호세아가 오늘 성경 읽으시면 나오겠지만 그 바로 위에 배가 이때도 이 아수르 왕이 한번 왔던 적이 있죠. 배가 20년 통치했다고 지금 써 있는데 20년 통치한 이후 호세아가 왕이 된 다음에 오늘 읽을 때 좀 기억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막 읽다 보면 기억이 안 날 때도 좀 많거든요. 4절 보면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등을 돌려버려요.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. 그래서 배신하고 이 라인을 바꿔 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살만에서의 그거 보고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와서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버리고 사마리아에서 3년간 대치하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이런 지금 멸망하는 이 과정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가 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 중간에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었던 것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지 않은 것들을 쭉 종합해서 적어놓은 이 마지막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한번 15절 말씀 잠깐 좀 볼게요. 15절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렸다. 그리고 허무한 것, 허망한 것을 뒤따라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. 이방 사람들에 있는 것들을 사방에 있다. 그러니까 둘러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끌어다가 쫓아갔던 게 이스라엘의 결과적으로 패망하는 원인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다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하는 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. 우리도 사실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있다,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. 자기 거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정말 축복의 손길이죠. 노예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약속한 땅을 만들어 놓은 그 자리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만 생각하냐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요. 우리가 우리를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은 계획들이 있어요.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똑같은 것 같지만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.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일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을 택한 백성이다. 하나님의 백성이다.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 외침과 목소리와 이 간구와 막 달래고 타이르고 얼르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. 마치 아버지가 철모르는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. 끝까지 어렸을 땐 그렇다 치지만 이미 성인이 되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그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선택을 했을 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렸다.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했었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. 송아지 형상, 아세라 목상, 일월 성신,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, 복술과 사수를 행하는 것 쭉쭉쭉 이렇게 다 나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한번 잘 보면 10지파 북쪽 이스라엘 다 끝장났잖아요.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게
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셨잖아요. 남쪽 북쪽으로 대치되어 있다가 이게 같이 뭐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던 그러한 그 방식들이, 우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둘 가운데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, 이런 상황이 돼 있을 때 항상 오늘 보면 유다 역시도 이스라엘의 그 관습을 따라갔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요, 크리스찬들이 누구의 관습을 따라가냐면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요.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입술의 고백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어요. 아니면 주중에까지 하면 몇 번 있어요.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. 유다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. 유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선을 행하여 이런 왕들이 뜨문 나옵니다. 저기 뒤에 써 있지만 히스기야가 또 그런 왕으로도 등장을 할 거고요. 뒤에 가면 우리 요시야 맞죠? 요시야도 그런 왕으로 또 등장을 할 것이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습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오죠.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. 오늘 읽지 않은 이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럼 아수르를 통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? 자, 24절 한번 잠깐 볼게요.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, 저 보니까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주시키는 거예요. 어디로? 사마리아, 이스라엘 땅으로.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, 23절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.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섞어버리는 거야, 다.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다가 바벨론 땅으로 다, 아수르 땅으로 다 옮겨가고,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가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가 아주 그냥 거대한 이 정복 전쟁 속에서 큰 나라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복되어 있는 나라, 민족들을 막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. 여기 데려가다가 절로 집어넣고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,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마리아에 이 혼혈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, 그렇게 되면 뭐예요? 혼혈. 그래서 사마리아는 더럽고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다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상한 단어는 아니었었는데, 이 아수르가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그 가운데 민족이 섞여버리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. 사람만 온 게 아니라, 자, 우리 30절 한번 가볼까요? 17절, 30절 가면 바벨론 사람들, 여기서 바벨론, 구다, 아와, 하마, 스발와임 이렇게 쭉 나오는데, 바벨론 사람들이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,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, 하맛은 아시마를 만들었고, 아와는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, 스발와임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치고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들의 풍속과 신앙과 종교와 우상을 같이 갖고 들어와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이 단순히 민족만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각종 우상이 다 들어와 있는,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.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 좀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게,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어요. 이방 신상을 갖고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이 사람들 자신의 풍속대로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.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, 뒤로 올라가서 25절 한번 볼게요. 25절 가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이 이방 사람들입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. 알 수 없는 사건으로 그들 입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일입니다.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죽는다. 이 알지 못하는, 이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이 신의 저주인가 막 이러면서 두려워 떠는 일들이 벌어져요. 그래서 26절 가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이 말을 하죠.
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 그 땅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을 죽였으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수르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끌고 갔던 이 베델 출신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가 그쪽으로 보냅니다.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?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걸 가르쳐요. 그러니까 좀 신기한 장면이죠. 그 땅 가운데 저주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되면 되는 거예요. 다 끌어다가 씁니다. 다. 우리 사는 그 주변에 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?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? 저는 다 믿습니다.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? 있잖아요. 저는 이것도 다 믿고요. 왜?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니까. 또 그런 상황이에요. 이 땅에서 지금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죽어나가는데 이 땅에 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저주하는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에 그들의 신의 법을 27절 맨 네 번째 줄 나오죠. 그 땅 신의 법을 이 여호와의 법입니다.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. 이거 웃기는 장면이죠.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,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상황 가운데 누가 있어요? 이방인이 있어요. 그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그 가운데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 이 뒤에 이 이방인들이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민족의 풍속대로 그냥 섬기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게 문제지.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뭐든지 한다니까요. 이방 땅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.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모든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걸 봐요. 오늘 이 장면만 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진짜 돌들이 일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겠죠.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.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반드시 되는구나. 이거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초토화됐다니까요. 아무것도 없다니까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보잖아요. 더본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박 집사님도 계시고 장 집사님도 계시고 이 집사님도 계시고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.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맨땅 같은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세우고 우리를 바라보고 진짜 이 장면 가운데 그 이후에 저주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멈췄을 겁니다. 이스라엘 똑같잖아요. 노예의 자리에 하나님께 인도하시니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잖아요. 저주가 끊겼잖아요.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이 이 가운데 법도를 세웠더니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이 죽음의 이 어둠의 그림자가 끊겼잖아요.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? 맨 뒤로 가게 되면 33절 가면 이게 32절 먼저 볼까요?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해요.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.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섞여버리면 끝난다고요. 정결하고 깨끗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죠. 여기 지금 제가 물그릇을 갖고 왔는데 이거 제가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제 손가락 들어가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제가 손가락 집어넣다가 집사님 목마르세요 드세요 그러면은 보면 안 먹죠. 모르면 먹을 거예요. 왜 안 먹어요? 그거 어떡해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거라고요. 하나님이 계시고
그들이 있었던 풍습과 관습과 습관이 있는데 이게 섞여버려요. 그럴 수도 있겠다 뭐까짓 거 한두 번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.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법도를 가르쳐줬으면 이 자리에 쭉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해요.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.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산당의 제사장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. 자기들의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형식은 모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고 그리고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섞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. 섞여 있는 거예요. 뒤에 이제 다 보면 똑같습니다. 똑같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41절 한 가지만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라고 써요.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 자손이 그들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.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인을 꼽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라. 하나님만 only 그냥 하나님만 그랬는데 여기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다른 우상도 섞여버리는 거예요. 섞이면요 반드시 더러워집니다. 제가 손가락 담궜더니 안 먹잖아요. 그러셔야 돼요. 뭐 괜찮아 뭐까짓 거. 이래버리면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가 않아요. 죽는 거는 시간 문제. 우리가 더본교회를 정결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 일꾼들 되길 축복드립니다.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섞여버리면 힘이 없어요. 말의 힘도 없고 삶의 힘도 없고 우리 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. 없어요.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방에 꺾어집니다.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명령이에요.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긴 인생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못 산다고요.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의 절반 정도만 살아도 우리가 넉넉히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나이가 막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.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멋지게 사는 귀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신 이 시간들을 진짜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40일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그 옳은 것, 바른 것, 여호와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 반드시 바꾸실 것이고요. 교회를 힘있게 세우실 것이고요. 내가 걷는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. 성도님들 바라봤을 때 와,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정도가 되는구나. 나도 한번 그 매력적인 예수 믿어야겠다.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